어, 로마서 8장 성화와 성령. 우리는 로마서 그 6장에는 성도가 성화되려면 성화되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줬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 막 살아야 된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율법 폐기론자는 그냥 율법이 없이 그냥 죄 짓고 살겠다는 거죠.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의 병기가 돼야 되고 의의 병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의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율법 폐기라는 줄 너희들 성화되려면 죄를 버려라. 성화되려면 사람이 거룩하게 그 변화되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율법만을 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는 편지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율법하고 이혼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산단 말이에요. 과거 율법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율법에서 떠나서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근데 율법을 가지고 죄와 율법과 고민해 보니까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고민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구원자다. 그렇게 근데 죄를 보고 율법을 보고 죄를 안 지으려니까 자꾸 뭐예요? 내 속에 두 가지가 내 마음과 영이 혹은 내 육체와 영이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사람을 성화시키지 못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 폐기라는 자를 보면 너희들이 죄를 버려야 성화된다. 여기서는 율법주의자를 보고는 율법이 사람을 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되네.
그 율법만 붙들지 마. 그러면 여기 로마서 8장이 뭔가 하면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은 성령이다.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은 뭐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절 보세요. 내가 육으로 있을 때는 내가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예. 아마 로마서 8장 4절 3, 4절 4절 한번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요구? 율법의 요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간음하지 마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을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 비교를 해놨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쭉 비교해. 그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후사란 말을 쓰거든요. 상속자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저는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한번 또 한번 설교를 제가 한번 진하게 한번 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 뒷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백일론자들이 너희 성화되려면 뭐예요? 죄를 버려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보는 율법이 너희들을 성화롭게 하지 못해. 율법은 그냥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율법 자체가 우리 성화시키지 못한다. 그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뭐 1절에서 17절까지를 또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뭐한다? 굴복시킨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킨다. 그래서 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내가 오늘 교회 오기 싫은데 소교성에서 교회로 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힘을 줘서 확 와버리는. 이게 또 죄를 지고 싶은데 성령님이 또 간섭을 하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성화된다. 요건 그래서 저는 한번 요걸 또 한번 설교를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좀 지난번 설교 좀 바쁘게 하느라고 말았는데 오늘은 18절부터 25절.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여기서요, 영원한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늘로 들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지상 재림 혹은 하늘에서 공중 재림. 공중 재림할 때 땅에 있는 우리가 다 들림 받잖아요. 요 들림 받는 것, 영원한 영광,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 시에 들림 받는 거, 천국으로 올라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구절 한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이거 재림할 때 아니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가 거의 영광입니다. 들림 받는 거. 또 한 구절 보면 누가복음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의 자유함이 이루어진다. 천국에 올라가는 자유. 그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이란 말, 구름을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능력과 큰 영광. 뭘 타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시라. 이게 바로 영광이라. 이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똑같이 얘기하죠.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한 자를. 그러니까 그 영광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뭐 할 때? 재림할 때다. 처음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이제 다시 올 때, 그 재림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겠으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굉장히 뭐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냥 한번 제목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18절에. 우리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날이 있다. 자, 8장 1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이 훨씬 크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건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이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훨씬 더 큰 것이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이런 얘기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고대하는 게 뭐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아들들이 천국에 올라 그때를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이. 할렐루야. 썩고 변하고 뭐 없어지는 그런 물질의 어떤 그런 물질계 순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는 이로 현재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피족의 이 피조물들은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들도 보는 거야.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게 되면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 이 피조물 다 바뀌는 거예요. 피조물도 허무한테 굴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만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거. 여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바뀌고 싶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뭐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다도 너무 오염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닐이 아주 미소 입자의 비닐이 이미 소금 속에 잔뜩 있다. 우리가 사 먹는 소금 속에 잔뜩 있다는 거예요. 물에도 그렇고 이 세상이 다 뭐예요? 피조물이 다 썩어 갖고 있어요. 한강에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요? 우리나라 뭐 쓰레기 더미 이런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지금 그렇다고. 피조물도 이 땅의 피조물도 다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물들도 다 우리와 함께 뭐 하고 탄식하고 그다음에 고통을 겪고 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 인간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성도들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양자가 되고 몸의 속량,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걸 뭐 이렇게 NIV 성경 같은데 해석은 왜요?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우리 소망은 뭐예요?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을 소망으로 구원받는. 뭐에 대해 소망하느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천국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영의 세계는 뭐로? 참음으로 기다리라. 여기 그렇잖아요.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현재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아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신앙생활이 상당히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고난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는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탄압합니다. 왜?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기독교가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교회를 폐지하자는 그런 안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생각보다는 코로나 시대도 그러고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서는 이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보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데 뭘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른다. 기도할 바.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뭘 놓고 기도해야지 이게 잘 몰라요. 기도할 바를. 근데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뭘로? 탄식하면서.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예, 그냥 아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뭐야 간구해 주신다.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생각하시는 이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뭐예요?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 중보하신다.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자녀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자녀가 바뀌어요. 예,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부터 34절까지 아니 34절 30절까지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 침례교나 순복음 이런 데서는 조금 뭐라 그러죠? 보수적이면서 예정 장로교의 예정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예지 미리 아시고 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지하고 그다음에 뭐야? 우리를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앞으로 구원하겠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뭐 한 4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로마서 8장이지 뭐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내가 구원을 해야겠다. 하나님 뭐 했어요? 예정하시고 소명. 우리 부르신다는 얘기죠. 소명은 여러분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전도할 때 이걸 우리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적 소명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따라합시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 하나님 부르실 때 누가 다른 사람 전도해요. 근데 내가 전도할 때 내 마음에 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어야겠다. 성령. 그래서 외적 소명, 내적 그리고 따라합시다. 예정, 소명, 칭의, 용화.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4단계의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자, 그래서 28절. 28절 먼저 해야겠네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협력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러잖아요. 슬픈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외로웠던 일 뭐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자기 계획대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미리 안다는 걸 뭐라고? 예지라고 그랬잖아. 미리 안다는 말 한자어로 아까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게 우리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뭐 했다? 정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지하시고 이제 예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해서 그 맏아들을 따라가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4단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소명하시고 또 뭐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직 영화롭게 되는 건 아직 뭐예요? 미래죠. 그러나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이런 4단계로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 문장 2개를 하나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준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예지하시고 예정, 소명, 칭의, 영화를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 바울은 내가 구원받을 게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개 절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걸 뭐한다?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을 뭐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천국 가야 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뭐 살다 보면 그렇기도 하죠. 너무 살기가 어려우면 죽고 싶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의 뭐예요? 고백이에요. 어디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내가 그 의의 율법의 요구, 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걸 뭐한다? 확신한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여기 우리를 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위한다는 말을 뭐예요? 세 번째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그렇게 뭐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특히 3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편인데 어떻게 대적해? 대적할 수 없다. 아멘.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인간이 받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건 아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주고 그 밖에 모든 것도 다 주시는 분이니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대적해? 하나님 내 편인데. 그 다음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니. 택하신 자를 어떻게 고발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자들을 어떻게 고발하냐고. 여러분 고발을 어떨 때 해요? 죄 있을 때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의롭다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예요? 의롭다. 그럼 뭐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의롭다 하는데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잘못이 없는데. 아멘.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요 말도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뭐야? 정죄라는 거 뭐예요? 유죄 판결이에요. 세 번역에는 정죄를 뭐라고? 유죄 판결. 우리 누가 우리를 정죄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대속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속했다는 얘기. 구속했다. 뭐예요? 대속이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대속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없어요. 아멘. 우리 죄를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우리를 어떻게 정죄해? 죄를 없애버리는데.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걸 뭐한다? 확신한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를 어떻게 대적해?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야.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가 뭘 구원받지 못하냐고. 세 번째, 우리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고발을 해? 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 유죄 판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다, 대속 또는 다른 말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정죄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정죄해?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나는 구원받을 걸 확신한다. 좀 어렵습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9절. 네, 8장 35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 그 하나님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한번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여기 보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여기 보면요, 환난. 예, 환난도 그 사랑을 못 끊어. 이 공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공고. 공고는 어렵고 고생스러운 걸 공고라 그래요.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 그러니까 환난이나 어렵고 고생스러움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박해, 핍박이죠. 박해도 못 끊어. 여러분 여기 기근인 배고픔이죠. 배고픔도 못 끊어. 그 다음에 적신이란 말은요, 세 번역에는 헐벗음. 우리가 입을 게 없고 이게 헐벗어도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적신. 그 다음에 여기 위험이란 말을 세 번역에 위협이라고. 어떤 위협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또 칼도, 무력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36절. 36절은 시편 44장 22절이에요. 시편.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4편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고난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아멘. 시편 44편 22절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 구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인용한 거죠. 그다음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 저도 지금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어려운 때 같아요. 옛날에 이러다 또 한번 일어났잖아요. 또 한번 일어날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뭘 줬어요? 성령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긴다. 아멘. 또 38절.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 확신해. 나는 확신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 사망. 써볼까요? 사망.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 다음에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이런 것이 어떤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다.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한번 오늘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냥 내용을 한번 우리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기도를 계속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정말 율법 조항 갖고도 성화되기 어렵고 또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자유로움으로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단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화되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목조목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영광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 현재 고난 이야기를 잠깐 한두 구절 하고 빌립보서 1장 29절인가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이겨야 된다. 또 고난의 이야기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야 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뭐야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고난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 칭찬, 존귀, 영광을 받아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 영혼 구원 받아 영광에 들어가. 그때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한번 읽으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1절에서 17절은 제가 또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룬다. 성령이 능 이루는 데고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8장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아버지